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7월 영성훈련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삭의 영성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삭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삭의 삶에서 보여주는 영성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삭은 창세기에 굉장히 짧은 이야기들이 몇 개 등장을 하지 않지만 각각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깊은 신앙적의 진리를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어머니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신다 고백을 하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삶은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웃게 만드신다 라는 웃음의 영성을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영성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길을 신뢰 가운데 걸어갔던 아버지를 이삭은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은 한마디로 신뢰의 영성,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름지기 삶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임을 이삭은 배우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삭의 영성 세 번째 시간으로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머니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식을 치렀고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 이삭의 짝을 찾아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장에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이 생애 가장 마지막으로 한 일인 셈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 아들의 결혼을 서둘렀던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의 중심에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이삭이 결혼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기초, 아들의 결혼을 죽기 전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든 종을 한 명 불러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올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아들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을 함께 배우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이삭의 신부감으로 찾아오기를 나이 많은 종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먼 길을 떠나는 종에게 무언가 힘이 되는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4장 7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앞서 보내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는 이 장면에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도 당사자인 이삭도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길에서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신이 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그 길을 앞서가시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탐험해야 할 신비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죠. 우리의 인생은 해결할 문제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탐험해야 할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놓아주시는 은혜로 가득 찬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를 내 삶에 놓아주셨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신비로 가득 찰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놓아주시는 신비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PCUSA 목사님은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목사라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목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작용하고 있는 은혜를 보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의 1차적인 목적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의 삶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모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모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놓아주시는 신비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놓아주신 신비를 탐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록 내가 지금 미쳐보지 못하지만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삶에는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놓아주시는 이 신비를 맛보고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힘을 주는 말을 들은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나서는 길을 떠나면서 그 머나먼 여정 가운데 이 말을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종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24장의 남은 부분에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주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종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내가 이 적절한 여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주인의 고향 땅에 돌아가서 우물 곁에서 만나는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이 사랑을 베푸는 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예비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종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한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과 낙타에게 모두 물을 제공하려는 이 환대를 베푸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연히 한 우물에 이르렀는데 우연히 자신과 낙타에게 물을 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을 알아봤더니 우연히도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우연히 겹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겹치면 어떻게 되죠? 필연입니다. 이 필연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모든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필연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27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일상의 우연한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상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한번 바꿔본다면 Spirituality of Everyday Life. 이 Everyday Life,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수도원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기도 중에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평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이 일상의 영성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영성가 중에 한 명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일 것입니다. 제가 꼭 한번 읽어드리기를 권하는 책이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1605년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젊은 시절에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장애를 얻게 되었고, 나중에 회계사의 심부름꾼으로 일할 때에는 아마도 일을 잘 못했던 모양이죠. 별명이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드는 얼치기라는 이 별명을 얻고서 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고 이렇게 좀 꾸짖음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이 로렌스 형제는 50세의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나이도 많고 부족한 것도 너무 많았던 사람인지라 이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결국은 수도원의 부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로렌스 형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부엌의 일이 내가 부족한 나를 훈련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곧 주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나중에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주방에서 일하는 로렌스라는 사람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매일 기도하고 연구하는 수도사들도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방법을 그 부엌에서 일하는 평신도 형제가 발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로렌스 형제를 주방 성자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터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큰 신뢰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혼자 두는 신뢰를 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나를 만나러 온 친구를 혼자 두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삶에 찾아와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혼자 놔두는 신뢰를 범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삶은 훈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훈련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분은 복잡한 것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나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로, 그것도 많이 생각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 단순한 방법을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로렌스 형제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일하는 평범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로렌스 형제가 보여준 일상의 영성입니다. 알폰소 로드리게스라는 성인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스페인의 한 대학에서 46년 동안, 무려 46년 동안
대학의 문지기로 일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 문지기라는 아주 낮은 일을 하면서도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문지기로 일하면서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지금 들어오려고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드리게스는 초인종이 울리면 문으로 달려나가면서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 지금 갑니다. 주님, 지금 갑니다. 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주님이라고 생각하며 달려나간 것이죠. 이분 또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 속에,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일상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이죠. 아들의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의 평범한 일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을 때에도, 내가 삶의 기쁨 속에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도, 남몰래 슬픔과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신비를 허락하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놓아주신 신비를 발견하는 것,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이것이 오늘의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상의 영성입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는 일상의 영성을 소유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일상의 영성이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비와 은혜를 놓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느끼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속에, 내가 만나야 할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일상의 영성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